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에 붙들려서 생명된 그 길로만 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든 복음을 믿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 관점이 동일하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 세계를 알아가고 이 모든 작업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나 나를 보는 것이 동일하다, 그 관점이. 그렇다면 뭔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다 위선이거나 형식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름이 늘어간 것도 보게 되어지고 피부 괜찮나, 화장 잘 먹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단 말입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거울을 보면서 에이 지옥갈놈 좀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좀 관점의 문제예요.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졌는가.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우리의 어떤 죽음의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가 있는 십자가,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은 그 십자가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온통 보여지는 것은 어떤 그 죄된 모습들, 생명된 그 길을 우리가 즐겁게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거울에 보여지고 그걸 내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속에서 지옥 갈 놈이 맞구나, 뭔가 거기에 동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늘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저 주름 어떻게 피해볼까, 그 보톡스라고 합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합디다. 그걸 맞아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든다는 것은 여전히 그 관점이 이 세상 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봤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봤다, 그런 얘기죠. 육신을 따라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또 이제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 예수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락한 집안의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초락한 집안이다. 하는 일이 그 하위 계층이 한 목수일, 그 당시 목수는 하위 계층이니까 목수일밖에 안 하는 것이고, 또 그 형제도 우리도 다 안다. 야고보, 요보서 다 아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야. 그들이 예수 형제니까 저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그렇게 볼 것이고 타인도 그렇게 볼 것이고 이 세상도 몽땅 육신을 따라서 볼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을 통과해서 세상을 본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육신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목수아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수하려 하는 것처럼 육신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하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몸담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모두가 다 그런 육신의 관점에서 너도 나도 그렇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도 좀 젊어졌네, 왜 늙었노,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이걸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 이 모든 것이 이제 서로가 육신의 관점에서 만나고 서로 보고 있고 평가한다 그런 이제 그 반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의 그 관점으로 자기를 이제 보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항상 우리는 아예 겉모습 빠지고 드러나는 걸 가지고 실망을 하고 한탄도하게 되어지면서 그 거울에 비친 그런 나를 그 죽음의 죄의 존재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거울 보면서 옷이 잘 어울리나 뭐 이렇게 육신만 자꾸 확인하는 늘 그런 결과만 자꾸 이제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서 그런 나를 보면서 죄가 이제 감지가 된다. 죄가 보이고 내가 성경대로 정말 죽음의 존재가 맞다. 틀림이 없다. 내가 저주에 속한 그러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끌려 나온다면은 그건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경을 기준해 가지고 나를 보게 되었다. 관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관점으로는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절대 죄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육신의 관점이죠. 유대인과 똑같이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복 받지 그 복이라는 게 결국 육신의 문제니까 그 모든 게 결국 육신의 관점에서 나와진 욕망의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성령이 이제 오게 되어진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새 심령이 되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현상이 어떨 것인가? 그 현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모두 죄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죄가 다 보이게 되고 드러나 버리다. 그러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가 이래서 생명이구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머물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 착한 일 합시다. 그걸 하지 말라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인간됨을 제대로 좀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착하게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십자가의 관점이 인간을 보지도 못하면서 착한 일 해봐야 그 착한 일 오히려 그 사람 망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치겠습니까? 오히려 그 죄는 가려지고 선으로 더 무장되어지면서 내가 이러니까 선한 사람이야. 그거만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단호하게 말하는데 결국 그런 사고방식으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안 묻습니다. 절대로.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발견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아는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안 물어요. 그리고 오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이고 불러 모아서 보기엔 죽음이다. 우리의 저주, 죄의 문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거 피 부러진 다른 세계를 보게 한다. 그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 이게 내 복된 세계, 이렇게 다가와진다면은 그게 바로 성령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 그럴 때 정말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 가운데에서 나와 세상을 보게 되었다면은 저는요 정말 제 속마음은 박수를 쳐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제 심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에는 나 예수 얘기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게 뭘까? 좀 그런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말하는데 내가 말한 예수가 정말 나에게서 내가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성경의 시각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문제를 두고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고 절대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그 시도 좀 그런 시를 썼어요. 자기를 믿지 말라고. 제발 좀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이 따로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는요 절대 사탄은 은혜를 아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 우리를 끌어가지를 않습니다. 늘 나를 보게 되어 하면서 나에게 속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의 활동이다. 좀 이걸 늘 눈치를 채는 가운데 좀 계셔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봐보십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면은 그냥 뻔한 그런 얘기 같죠. 그래 사람 만족 없어. 우리가 이제 쉽게 답을 이제 내릴 수가 있는 문제죠. 고대 사회에는 은이 화폐였습니다. 돈이에요. 그냥 지금식으로 말해 은이 아니에요. 지금 은은 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던데. 오히려 금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낫지. 은은 옛날에 화폐니까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보석이야 돈을 사랑한다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로 만족하지를 못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이 돈이라는 것, 또 풍요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놓고 보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에요. 그냥 돈만 놓고 보면 종이에요. 물론 그게 특수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돈은 종이로 된 물건입니다. 은화라면은 그냥 은붙이, 조그만 은붙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그 돈이 그냥 종이가 그냥 은덩이가 아니죠. 그 종이에 이제 글자와 그림이 인쇄가 되어지고 한국은 도장이 딱 찍히면서 이 돈이 다 가치를 갖게 되어지면은 힘을 가진 물건이 돼요. 돈이라는 게. 종이가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에 어딘가 기억해 보니까는 여학교 교실 학군이라고 합니까? 자기 반의 그 학군, 급훈,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남편 지급이 달라진다던가? 그런 걸 봤어요. 부인의 얼굴 달라진다. 부인의 얼굴도 달라지고 남편 직업 달라진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천지 차이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디 가가지고 뭘 그냥 달라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못 가져가죠. 그 물건에 맞는 가치를 내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돈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돈이 해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돈이 이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원하는 모든 걸 돈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못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돈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건 물건 종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젊게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다 자기 사랑인데 그걸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 그 안 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그 안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가 아니거든요. 자기 사랑이 욕망을 가진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사랑이란 욕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안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건 늘 지금 현재 나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는 건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사다.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보면은 내가 좀 낫네. 그런 일시간의 어떤 그 소위 만족이 있겠죠. 내가 좀 낫구나. 내가 더 벌었구나. 만족이 있겠지만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게 나보다 더 잘나고 높이 있는 사람을 더 봐요. 나보다 풍요로운 사람. 그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적은 자를 보면서 내가 많구나 만족하다가 TV 딱 트니까 웬걸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 보이면 그게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뭐 수영장 있는 집 보이면 나는 수영장도 없는데 야, 저 정원 잘 돼 있네. 나 저렇게 살아도 좋겠다. 별생각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화풀이 남편한테 가는 거죠. 무슨 죄가 있다고 남편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만족이 왕창창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경험하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부딪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못 피하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면 가능할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는 곳에서 혼자 달랑 살면은 그러면은 뭐 그런 부러움이 없을까? 근데 보면은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러면요? 아예 처음부터 산속에 태어나가지고 살았으면 모를까? 세상을 모르면 모를까? 세상에 살던 사람이 산속 들어간다 해서 생각이 싹 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생각은. 늘 나게 돼 있어요. 다만 그걸 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란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돈을 벌고 소득이 많고 풍요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걸 꽤 괜찮게 살아본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우리가 육신의 관점에서 듣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싫죠. 그런 말까지도 비록 만족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만족은 못해도 그래 많은 게 낫지.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은 육신, 거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의 사랑이 죄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내 사랑이 자기의 사랑의 죄라는 걸 알고
위에서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요. 한쪽은 내 사랑, 한쪽은 하나님 사랑. 그게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한치의 교통, 교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사랑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함께한 관계, 우리가 모였을 때에 늘 자기 사랑으로 함께한 그런 관계에서는 항상 높고 낮음의 차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높고 낮 차별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인데,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서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12제로 노동자란 말이 나오고 부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시간에 8천 몇백 원 이제 되는 최저시급까지 좀 더 올려보려고 막 기를 쓰는 그런 노동자 계급들. 이 부자들은 뭐 듣기로는 하루에 쇼핑도 뭐 몇백, 몇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부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노동자, 부자가 같을 수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노동자도 부자도 같아져 버립니다. 노동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자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적든 많든 제가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노동자가 부자 볼 때에는 내가 저만 가졌으면 뭐 평생 감사하고 살기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노동자가 부자가 되면은 역시 더 높이 있는 부자 또 보게 되어집니다. 늘 자기 위치에서 위를 보게 되어 있죠. 세상은 뭐 부자 되는 걸 복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이 1억 있던 사람이 10억이 되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20억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그게 적든 많든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인간됨이에요. 그냥 설명한다면은 많이 가지고 살다 죽는 것이고 적게 가지고 살다 죽는 것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이겠네? 2000년을 부자로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 한 곳 심판이 세계겠죠? 그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다 지옥으로 간다. 그럼 뭐가 다른데? 2000년 살고 지옥 가는 것이 1년 살고 지옥 가는 거 뭐가 다른데?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보면 결국 인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행복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정말 그 어떤 참된 행복이라는 걸 아는가 하지를 못하는가,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그 행복은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신명기 33장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뭐 이때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막 번성시키고 큰 나라 되고 막 풍요해지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넌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같이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광야를 거쳐온 그들의 일생을 보면은 몽땅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한, 불평 불만밖에 없으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뭡니까? 그 모든 걸 덮어버리면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끌어들인 것, 사랑하신,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죠. 그런 방식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 말고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돕는 방패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근데 그걸 잘라먹고 하나님 우리 도우시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도와주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런 관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자체가 정말 송구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원수라 그래요. 원수, 대적. 그 원수된 자 대적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들을 방패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방식 구원을 얻었다는 자체가 너희는 행복한 거야. 그 얘기를 모세가 한 거예요. 긍휼과 자비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긍휼과 자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긍휼과 자비 안에서 이스라엘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없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 안에서는 가난이든 허물이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로 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느끼면서 불행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를 보면서 문제거리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지? 남들은 머리가 시커멓고 잘 많더만 난 왜 이렇지? 막 그런 제가 아니 자꾸 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인데, 저 신목사는 자꾸 머리 하얗다고 지금 막 짜증 부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나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그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받으시는 사랑, 덮으신 사랑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잠깐 여러분의 그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예를 못 들겠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따져본다면은 문제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늘 죄를 범하고요, 이 세상에 욕심만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 덮고 있습니다. 사랑이 덮는다는데 그게 문제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로 근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고히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롭게 일을 해 돈을 못 봅니다. 그것도 사랑이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는다. 그거면 됐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의 모든 걸 덮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내 희망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자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예정된 가운데 부름받았어. 내가 부름받았고 십자가를 알게 되었어.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 행복이다. 왜?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세상을 보라고 하는 거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에는 뭐 노동자로 내가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약간 멀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좀 그 사랑에 붙들어 달라고, 나를 때려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그 사랑에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뭔가 좀 알고 있는, 뭔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그런 신자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사건들이다. 은총들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런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 안에서는 이게 내 것이라고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지 이것이 내 것, 이렇게 내가 챙길 소유권이 내게 없구나.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갔을 때, 그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자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자라 그래요. 12절부터 보십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 또 좀 곤란한 질문도 하십시다. 성경대로. 자, 노동자라 해도 잠을 달게 자는 게 좋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부자가 좋습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고민되죠. 왜 고민되냐면은 내 사랑 가운데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관점이라겠는데, 그 육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게 좋은 건 다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만 골라 빼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달게 자는 거 좋고 부자 좋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 잠을 달게 자는 거. 두 개 섞어가지고 좋은 것도 골라 빼먹으러 가죠. 좀 딱 찔리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항목 말고 자꾸 우리가 내가 원한 내 항목을 따로 만든 거예요. 내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하는 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이 12절이요. 실제로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고 부자는 잠 못 자는 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노동자라 해도 잠 못 잘 수 있는 것이고요. 걱정, 의심 때문에 못 잘 수 있는 것이고, 부자라 해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산 사람입니다. 지금 시기 노동자 말고요.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게 노동자, 옛날 고대 때 노동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동자가 그런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 생각해 보세요. 난 왜 이럴까? 한탄하고 한숨 쉬고 잠 달게 못 자죠. 늘 그게 고민이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잠을 자고 못 자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잠을 달게 잔다 해도 노동자가 되는 건 싫어합니다. 오히려 잠은 좀 못 자도 부자로 사는 걸 또 원합니다. 잠 못 달면 수면 좀 먹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받아줘요, 천국이.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천국에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노동자는 하루벌 하루 먹고 살아가니까 오늘 먹었다 됐다 자자 이거면 되는 겁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게 하루벌 하루 먹으니까 그날 일해서 먹으면은 그냥 그걸로 되는 하루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벌 하루 먹고 살면서 한 끼 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밥을 못 먹어 안 달라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하고 싶은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더 확대된 사람이에요. 오늘 먹었으면 이게 없어요, 부자는. 그날 먹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의 마음 상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예 낮아진 가운데, 이 땅에 소용없는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거. 이게 평안이다. 이게 잠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부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부유한 대로 감사와 사는 게 영광 그 뜻이에요. 부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부자가 천국 못 가냐 하면은
부자 되고 싶다는 건 지금 현재 나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살아간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더 갖고 싶다. 그게 선악과 뭐 이상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건 천국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 해가지고 특별히 사랑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못 가지는 게 천국과 상관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난하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인 것이고, 부유하다면 그것도 역할인 것이고, 이걸 아는 게 신자란 얘기예요. 이걸 안다면은 그 세계 안에서 나는 부자 없는 노동자야, 그런 관점이 잘 안 보는 거죠. 평가도 안 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그냥 부자 사는 것이고 당신은 좀 가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이 들어가 똑같은 거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관점에 벗어나가지고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돈이 힘이 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으로 살아간 이상.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돈이 날 살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신자니까. 십자가를 안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에 도무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고 내가 그 믿음이 이끌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안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살게 하시고 살리고 계신다고 현실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냥 뭐 둔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끝나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했습니다. 또 살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든 뭐 길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더 잘 됐으니까 은혜를 더 받았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돈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는 것이고, 이게 육신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복을 얘기하며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된 걸 더 많이 받은 것이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이, 그게 스스로 교회의 됨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드라마 배역 맡을 때 연기 잘하고 유명한 주연급 배우는 왕 같은 높은 배역을 받고, 엑세트라는 저 밑에 좋은 그런 배역 받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 어떤 그 극본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가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엑세트라도 부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형편들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긴 배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역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재수 좋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재수란 말이 왜 나왔노? 빨리 끝난다는 일찍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있는 나의 그 형편, 내 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전도자 말대로 높은 자리에 간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 말입니다. 더 높은 자리 또 앞에 있는데 결국 다 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 세상의 그 방식이랑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죠. 노동자처럼 천막맞는 일을 하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바울이 재산 모은다, 이건 뭐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자기를 보일 수 있는 바울이 참 저는 부럽습니다. 이런 부러움을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부자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아진 사람이 부러운 것이지, 바울처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모든 걸 가졌다. 세상은 아마 허세라 그럴 겁니다. 저 허세 덩어리. 그게 부러울 리가 없죠, 세상은요.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본다면 정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노동자로 살아도 자기를 모든 걸 가진 자로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지 아니하니까, 어떤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자기를 보지 아니하니까 모든 게 문제투성인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다. 나도 내 인생을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한숨이 되고 한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다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난 이럴까? 직업도 안 좋은 게 문제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그 세계 안에서 본다면 문제라고 할 게 없는데, 인생이 생명 얻었으니까 할 게 없는데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려고 할 누가 힘듭니까? 자기가 힘든 것이죠. 부자 되려고 하면 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진 믿음이 아닌데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 이걸 좀 귀하게 보자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귀하다면 그 십자가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믿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간섭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에 대해 보면서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 좀 그런 인생을 좀 원하고 그 길 가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좀 있자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노동자로 살아도 주 안에 있고 부자로 살아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존귀함이니까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존귀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면 됐다. 어떤 그런 바울의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 그게 정말 어떤 복된 그 신자됨일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자꾸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리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생각이 살아있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린도서 4장입니다. 8절.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바울 말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타내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해야 되죠.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는데 쌓이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 못 나온단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게 해놓고 쌓이지 아니한 그런 능력이 나타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실은 안 믿으시면 되고.
근데 끌려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파도가 치고 힘들고 고난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나의 능력 가운데 있다. 드러내려고 일하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를 제대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살려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좀 깊이 믿음 가운데 느끼시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살게 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가벼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본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참 예수를 말하기도 믿음을 말하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붙어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자리하도록 기쁜 말씀을 깨달음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냥 나에게 지금 오늘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